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될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용서를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 하나님이여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주님인 사실을 발견하고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놀랍고 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생애는 끊임없는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주고 좋은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날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굉장한 명성을 얻고 있지만,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 즉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그때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든 땅, 정든 고향을 떠나면서도 도대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가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행을 종종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도착할 것인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가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을 때조차도 성경이 기록한 대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부인들이 남편을 따라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몰라요.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우리 가족을 끌고 데리고 간단 말입니까? 라고 항의를 대부분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사라는 그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가는데 그대로 따라서 함께 나온 사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아무 변명이나 핑계나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거나 따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조금 전에 저희들이 함께 읽어본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여러분과 제가 본받고 우리 또한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세 가지 특징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려야 되고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귀는 잘 들리시죠?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 잘 알아들으실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리만 듣지 말고 선포되는 말씀에 경청, listen to, 경청을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소리만 듣고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했다.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는 열린 귀를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는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가 경청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조건 없이 발걸음을 옮겨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뭘 가지고 있었다? 발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무엇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했느냐 하면 걷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걷는다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 발로 걷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축소시켜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걷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걷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발이에요.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발. 아브라함에게는 들은 그가 경청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이 있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가 갔습니다. 떠나라 했을 때 떠났고 가라고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과 저의 신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눈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눈이 있었느냐? 한결같이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이것저것 살피느냐고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그것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한 곳만을 바라보는 한결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는 남편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안 맞나요? 만약 아내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바라보게 되면 그 가정은 파탄납니다. 결혼한 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남편 한 사람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남편도 또한 아내 한 사람만 한결같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49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고 내년이면 드디어 50주년 황금혼을 맞이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 아내 한 여자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목회도 못했을 거고 가정도 파탄났을 것이고 세 자녀가 반듯하게 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곳만을 바라보는 한결같은 눈,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열린 귀, 순종하는 발, 한결같은 눈. 이게 신앙생활의 3대 중요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경청하는 열린 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라.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Get thee out, 나와라. 그 다음에 여기 영어로는 go라고 하는 말이 안 들어갔지만 우리말에는 가라라고 말씀했는데 go onto land. 여러분, 나왔으면 그 다음에 가야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입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나와라, 가라. 근데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 출생지를 떠나라는 겁니다. 75년 동안 살았던.
그 다음에 고향도 떠나고 집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가까운 친구들, 가까이 지내는 모든 사람들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저는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님과 그 사모 사라, 이 두 분이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미국을 떠났고 가라고 해서 한국에 나왔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순종했지만 그 말씀에 경청하는 게, 귀를 기울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사라 사모는요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우리 앤드류 선교사님은 6남매 중에 장남이, 한국에는 장남이 큰 의미가 있지만 미국은 그렇게까지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여러분, 긴 세월은 아니었지만은 30년 가까이 살았던 그 땅을 떠나서 낯선 땅, 모든 것이 낯선 땅 대한민국 부산으로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75세라는 나이 같은 사람이 고향과 친척과 친구들과 정든 땅을 떠나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확실한 현재를 포기하고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경청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경청하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경청해서 떠나고 비록 가는 곳이 어딘지 알지 못했지만 그곳을 향해서 갔을 때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그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의 삶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이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와 그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반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을 때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면 그 삶은 비참한 삶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면 그 삶이 복된 삶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나 그 말씀을 묵상할 때나 가르치는 말씀을 배울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소리만 듣지 말고 그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국의 변호사가 한국 교수하고 영어 책을 한 권 썼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요새 열심히 그 책을 보고 있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hear라고 하는 듣는다는 말인데요, 이거는 귀를 통해 자연스럽게 들리는 경우에 영어로 hear, 듣는다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영어에 듣는다는 말 중에 경청한다는 의미를 가진 listen to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무슨 뜻이냐?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경우에만 listen to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그런 말이 잘 없어요. 근데 조금 구분한다면 듣는다는 말하고 경청한다는 말하고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소리가 들리니까 듣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아는 열린 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경청하는 귀를 가질 수 있다면 그 귀는 복 있는 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늘 이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열린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워서 잘 압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보면 이름을 불러서 이제 부릅니다. 한 번에 오는 경우 잘 없잖아요. 몇 번 불러야 돼. 그리고 왔어요. 자, 이제 부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게 아니에요. 투덜대요. 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돼요? 꼭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게 무슨 의미냐? 부모가 말씀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경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라는 식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소리는 여기 황부영님처럼 멋진 목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황부영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진짜 부럽다, 내가 저런 목소리를 설교하면 더 감동적일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이세요. 저는 허스키하고 쉰 목소리예요. 그래서 늘 설교하면서도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맑고 청아한 소리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들으시기가 좀 쉬울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제가 이거 방송 설교하면 아주 끝내줘요. 그 방송국 PD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방송 설교를 위한 목소리입니다. 근데 제가 방송 설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쉰 목소리 듣지 말고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발. 다시 말하면 경청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발이 필요하다.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겁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순종했다. Called, obeyed. 부르심을 받았고 순종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간 것을 통해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표현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남으로써 순종의 모습을 보였고 드러냈고 입증을 했고 증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을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증명하고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고 비록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떠났고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붙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다. 내 나름대로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의 순종을 가리켜서 99%의 순종이다 라고 표현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1%의 불순종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고 그의 왕자리를 잃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만든 게 1%의 불순종입니다. 그는 순종 같은 불순종을 한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욕심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했노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내 평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거역했다고 말씀했고 그래서 더 이상 왕 자리를 유지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왕 자리에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내 나름대로 하지 마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을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에 의하여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 말씀 없이 창조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말씀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말씀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창조자이고 말씀은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보게 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육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보고 우리의 삶을 알게 됩니다. 내가 믿는 말씀, 내가 기뻐하는 말씀, 내가 사랑하는 말씀, 사람들은 이거 못 봐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을 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행동이 따르고 믿음이 뿌리라면 순종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낳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끔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세기에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만 따먹기에 바빠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고 자기 귀를 만족하게 해줄 스승을 따로 두고 있어서 담임 목사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따먹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지식이죠. 단순한 지적 신앙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감정적 신앙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만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을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소망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들이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화답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참 아브라함의 삶에서 조금은 납득이 안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11장 9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1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다음에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고 거기에 있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이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면은 여행자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잠시 거류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다른 곳에 여행하러 가면 우리가 잠시 거기 머무는 거지 뿌리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으면 그러면 집을 짓고 안정된 생활을 살아야 되고 견고한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마치 외국 땅에 머무는 사람처럼, 얼른 떠날 사람처럼 천막에 거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가 여기 약속의 땅 맞다, 하나님이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다, 그렇지만 천막 치고 살아라. 왜요?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순례자다, 그러니까 천막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이삭도 그러더니 이삭은 또 자기 아들 야곱에게 똑같이 가르쳐가지고 야곱도 똑같이 천막에서 살았다. 여러분, 참 이게 멋져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 왜 천막에 치고 사느냐?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믿었기 때문인데, 이 천막 생활은 아브라함의 생활 양식을,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곳을 지나가는 나그네로 여기고 살았고 잠시 들렸다가 지나가는 순례자처럼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골로새서 말씀처럼 애착을 두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다가 애착을 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친히 짓고 기초를 놓는 그 하늘의 도시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는 나그네다, 순례자라 라는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입으로 떠들어댔어요. 난 나그네다, 나는 순례자다, 나는 잠시 머무는 자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날들을 사는 동안 좋은 아파트에 사시든지 허름한 집에 사시든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그네고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떠나서 내게로 오라고 하면 다 털고 갈 수 있도록 늘 나그네와 순례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가라고 했을 때 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무것도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약속만 주셨을 뿐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요, 아멘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나이는 75살인데 애는 하나도 없는데 내 자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니까, 아니 뭐 자식이나 있고 그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잖아요. 납득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그대로 순종에 옮겼습니다. 뭘 말하느냐? 그는 설명에 의해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약속에 근거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도대체 설명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은 설명도 안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설명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결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보면서 이분들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몇 마디 던져주시는 말씀이 다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고,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더니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삶이 됐고, 그런 거를 다 기록해 놔가지고 우리가 다 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당시에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저 하나님이 한 번씩 불러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다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디딘 것을 보면 우리 모두가 도전받을 만한 훌륭한 믿음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목하는 한결같은 눈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튼튼한 기초를 세우신 그 하늘의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시선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다른 사람이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거대한 성과 같은 집을 짓고 땅땅거리며 큰소리치며 살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것이 전혀 부럽지 않았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천막에 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부자가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인간은 자랑하고 싶고 인간은 보여주고 싶고 인간은 뽐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인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번씩 TV에 비춰주는 집을 보면 이게 대한민국 맞는가 할 정도예요. 서울의 어떤 집들을 비춰주는데 보니까 그놈의 집 한 바퀴 돌려면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굉장히 크고 좋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런 집 짓고 떵떵거리며 살 만한 돈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바라고 있는 걸 look for, 바라고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이 친히 기초를 놓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그 하늘의 도시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바라고 사십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늘나라 생각도 안 나요. 70년대에 아주 가난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입에서 천국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요새 저는 성도들에게서 천국 이야기를 듣기가 힘들어요. 정말 이 땅의 삶이 너무 편하고 좋아지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사니까 하늘나라를 생각도 안 해요.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지만 그가 바라본 곳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하늘의 도시, 그것만을 한결같이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을 보았을 때 이집트로 내려갔고 자기 아내를 누이 여동생이라고 속였고 빼앗겼다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겨우 아내를 되찾는 그런 난관을 경험했잖아요. 눈을 다른 데로 돌렸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는 생명나무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죄를 지어서 세상에 죄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롯이 순례자처럼 사는 것을 그만두고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 살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곳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요르단의 기름진 들과 소돔이라는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았을 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시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에 있는 도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기초를 놓으시고 세우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또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결같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